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를 해볼까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이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네, 혼자밖에 없는데 함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어떻게 보면 너무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죽었는데 그 사람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니요. 너무나 신기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하고요. 또 조금 과격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광신도라고 표현하면서 조금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오늘 거리로 나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라고 전도를 할 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미련한 사람들, 아직도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자가 있다니 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계란을 받아들이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어쩌면 마음속에 많이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인간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믿는 자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받아들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성경을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우리의 이성적인 논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믿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터무니없는 이 이야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은 우리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관한 신앙만 터무니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모든 것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는 저 이해 안 되는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을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돈을 벌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싫은 소리하고 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내가 어떻게 그것을 돌려주고 복수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하고 분노를 내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사람에게 안 좋은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지만 이제는 내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인내의 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 10번 화낼 것을 5번으로 줄이고 5번 화낼 것을 2번으로 줄이고 우리가 그렇게 인내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과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면 얼마나 좋은 건데,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데, 맛있는 음식을 먹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고의 목표인데 너희들은 멍청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해 안 되고 이렇게 터무니없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일까요? 과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 위대한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영광 가운데 승리하신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따라올 수도 없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의 신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조명을 허락해 주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부활에 담겨있는 지혜의 비밀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부활이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며 어떤 이유가 있는지, 어떤 모습이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바울의 변론을 듣기를 원하고, 마지막으로는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생각,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살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당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미련한 것이지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바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라는 게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도. 원어로 보면은 십자가의 로고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로고스,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권력에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미 임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심으로 영혼을 회복시키셨고 사람들을 먹이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에 대해서 보여주셨고 예수님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드러내시면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랬던 예수님. 바로 그랬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로마 병정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머리에는 찬란한 왕관 대신 무엇이 쓰여졌습니까? 가시관이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찬란한 왕복을 입어야 되는데 어떤 옷이 입혀졌을까요? 로마 군인들의 홍포가 입혀졌습니다. 홍포, 로마 군인들이 입고 있었던 옷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는 왕권을 상징하는 그 찬란한 지팡이가 들려져 있어야 했는데 무엇이 들려졌습니까? 초라한 갈대가 그 오른손에 들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위대한 왕이요 영광의 왕이라고 경배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모습을 받으셨을까요? 바로 군인들에게 희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은 한 사람의 인간, 비참한 모습의 한 인간을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겠으며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왕으로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많이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입술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참으로 이상해 보이고 참으로 초라해 보이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멸망당할 것이 예정된 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미련한 것이지만 정말 무가치하고 이상하고 미련한 것 바로 그 십자가가 구원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이 바로 이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십자가가 실패와 수치와 절망과 패배와 눈물의 그 십자가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처절하리만치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사단의 권세를 회파하셨고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찬란한 영광의 승리를 이루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지혜로워 보이는 사람을 굴복시키셨고 바로 그 약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 속에 담긴 지혜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새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실패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승리의 십자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도전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강해 보여도
아무리 인간이 똑똑해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신뢰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면, 부활의 진리를 겸손하게 선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이런 은혜를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바로 그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게 하고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주는 위대한 십자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입니다. 실패에서 승리를 동시에 허락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인간이 아무리 부유하고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바르게 전해진다면은 인간은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비밀, 이 지혜의 비밀을 깨달아 풍성한 부활주의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만약에 십자가가 진짜로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믿는 이 신앙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면 어떡하지?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가짜이면 어떡하지?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는 말을 통해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의 문제로 인하여서 신학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13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 이게 어떤 의미이냐면 죽은 자의 부활은 반드시 있었고 또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졌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20-30년 이내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목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부활의 몸으로 입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그 길에서 나타나신 제자들,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있었고 또 도마는 모든 문이 굳건히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셔서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라 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도마도 있었습니다. 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말씀이 드러내고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날 일이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증인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죽은 자의 부활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 13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모든 것도 헛된 일이고
바울과 또 실라와 또 그 당시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순교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모든 자들의 희생이 헛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헛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이 모든 신학과 신앙의 출발점이요 우리의 은혜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9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죽고 나서 영원한 천국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왜? 이 땅에서 모든 쾌락과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만큼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고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여서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바울은 역설적으로 강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의심되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을까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의심 없이 믿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움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을까 고민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내용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조명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것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도 은혜이자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바로 원하기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에 한 사람들의 한 제자의 무리들의 경험의 고백이 이야기가 내려와서 나의 이야기가 아닌 남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고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은혜로 허락을 해 주십니다. 소망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지쳐있고 낭망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의 은혜를 가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두며 그 나라를 꿈꾸면서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하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나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을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절기 가운데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혹은 유월절이 바로 무교절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맥추절. 그쵸? 보리를 추수해가지고 그것을 하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장막절
혹은 수장절, 이때는 모든 추수가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텐트에서 생활하는 것과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 그래서 이제 맥추절은 오늘날 우리가 맥추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사실은 신약 성경의 오순절이 됩니다. 그리고 또 초막절은 오늘날의 추수감사주일로 많이 지키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 그런데 이 사이에 애매한 절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뭐냐면 초실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초실절이라는 절기는 제가 왜 애매하다고 말씀드렸냐면 사실 초실절은 맥추절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성경에는 맥추절에 보리를 추수하였을 때에 그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초실절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 23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초실절 외에 무교절을 지킬 때에 6월절 이후에 무교절, 이것이 이제 초실절보다 7주 정도 앞에 50일 정도 앞서서 지키는 절기니까 조금 더 이른 절기죠. 빠른 절기입니다. 이 무교절을 지킬 때에 곡식 한 단을 뽑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초실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6월절을 지키면서 출애굽을 기념하고 무교절을 지키면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광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 또 7일이 지난 뒤에 거두어진 추수 곡식을 한 단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목이 초실절이라는 겁니다. 무교절에 있는 초실절. 그리고 맥추절에 있는 초실절은 한다는 그 모든 것을 대표하지만 이때는 우리에게 이런 보리를 풍성하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절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조금 어렵지만 이 절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이 무교절에 하나님 앞에 한 단을 뽑아서 드리는 이 곡식이 이후에 모든 곡식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열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은 바로 구약의 이 초실절의 절기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곡식 한 단을 통해서 이후에 얻게 되는 모든 풍성한 곡식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이후에 부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후에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잠자는 자의 첫 열매, 첫 곡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확실하게 부활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이 첫열매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23절 말씀에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먼저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모든 잠자는 자들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셔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려드린다, 바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이후에 동일하게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징표가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칼럼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바울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의 은혜를 누리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인가요?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이네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함께 그 가운데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부활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에 우리 또한 함께 예수님과 그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온 만물을 통치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의미는 이토록 풍성하고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경험하시고 새로운 육체를 입으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영광을 경험하셨던 그 부활의 영광을 이후에 모든 믿는 백성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그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본문 말씀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활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활이 가져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활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초실절의 성취입니다. 부활은 실패에서 동시에 승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활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어서 그 찬란한 영광의 은혜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부활에 대한 이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활의 은혜를 힘입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를 날마다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후에 반드시 살아나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그날을 꿈꾸게 하여 주신 이 기쁨의 소식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바쁘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낼 것이며, 우리는 여전히 낙심한 하루하루를 보낼 것이며, 우리는 여전히 직장 가운데서 믿지 않는 상사들로 인하여서 핍박받고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갈 것이며, 우리는 여전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여 주신 그 승리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이 달라진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외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부활에 대한 의미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승리가 되어주시고 변하지 않는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굳건한 신뢰를 보여주시고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부활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며 영광을 얻으신 그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 번 더 부활해주는 참된 의미를 기억하면서 실패가 아니라 승리요, 진정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삶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